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또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 시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23절 첫 구절에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브엘세바는 너무 익숙한 이제 지형이죠.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제목으로, 이 방향으로 오늘 26장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확인하고 어제만 확인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절반을 지나가는데 이제 시작인데 성경 더 읽어보면 더 심각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을 쭉 읽어가시면 얼마나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참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계속 지금 확인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이 그냥 로마서 읽을 때 한 구절로 이해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을 안 봐도 알겠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볼 때 정말 확인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근데 그것만 성경에는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다. 24절.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속량하셨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구원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하게 되고 또 계속 확인할 겁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읽어가시는 분들은 그거 확인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나 자신을 볼 때도 날마다 그 은혜, 그걸 확인하는 삶이 하루하루 같아요. 그래서 24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이죠.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목숨도 값으로 우리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한 생명의 목숨을 어떤 값으로 지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목숨을 우리에게 드리셨어요.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그거로만 은혜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존재라. 이 부분을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될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게 섭리입니다. 어떻게 왜라고는 질문할 수 없을. 어제 잠시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에게 그 고난이 있는 거지. 귀하게 쓸 그릇, 그냥 천하게 쓸 그릇.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죠. 하나님의 분명한 자신만의 계획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밝혀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확인하는 게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않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냐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예정이죠. 은혜, 섭리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 이삭이랍니다. 누굽니까? 예. 야곱이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기다리느냐, 모르고 기다리느냐.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알고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리고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말이 제가 잘못 나왔네요. 모르고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 아닌 나의 방법으로 고생하며 여기저기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그거죠. 그렇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감사하게 요셉이 그런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요셉. 하나님 은혜를 다 주셨는데도 모르고 계속 발부둥 치면서 그래도 인도를 받아요. 고생하는 것뿐이지. 맞아. 고생이라는 의미가 요셉과 좀 다른 의미겠죠.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읽어보면 그럴 텐데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데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지금의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이 판단해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그 정도 판단까지는 괜찮아요. 진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이 가장 큰 악한 게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질책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맹인이 맹인을 자꾸 끌고 다니면 되냐? 너만 죽지 왜 다른 사람까지 죽이냐?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리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알지도 못한 인간이 아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판단해서 결정했는데, 그게 단순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게 하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라 말도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맞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26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짧게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삭의 실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실패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귀엽게, 아브라함은 실패였다면 이삭은 좀 실수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부분이 오늘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수하는 부분을 아시죠? 7절부터 11절까지. 저번에 우리 다 찾아보신 것처럼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저도 어제 성경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거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만큼, 절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하고 또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실수하고 그 장면 이미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누렸던 이삭이, 수량의 언약을 확인했고 그 이삭이 또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위로를 얻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 나름대로의 잘못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8절에 보시면 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아비멜렉이 뭐 이렇게 뭘 첩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혹시나 우리들의 백성 중에 내 아내와 동침하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조금 다른 건 그거죠. 그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뭐 숨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이제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이삭을 보고 알아서 그냥 처리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정도의 위로밖에 없고요. 하여튼 참 아버지의 그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를 당연히 그쪽의 문화라고 우리가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핑계로는 진짜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죠. 아브라함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 부분밖에 없다는 것 뿐이죠. 그 뒤에 또 애굽으로 갔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장면이, 아슬아슬한 장면이 2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일부러 하나님은 짓궂으시게 이렇게 표시해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걸 일부러도 말씀하면서 또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났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죠? 큰 흉년이 왔을 때 그랄로 내려갔다가 이제 어디까지, 애국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나마 조금 진보했다 해야 되나요? 좀 발전했다 해야 되나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하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확실하게 목적지와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또 내 자손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이삭에게 확인하는 장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어길 때도 많았지만 결국은 돌아왔죠. 그리고 6절에는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또 조금 더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애굽까지 안 가고 애굽의 그 길목 딱 그랄에 브엘세바를 지나 더 길목인 그냥 애굽과 거의 맞닿아 있는, 가는 길과 맞닿아 있는 그 통로의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분이 조금 아브라함과 차별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그란에 머물던 12절부터 보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될 만큼.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일이 있죠.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곳을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20절에 보면 샘 근을 얻었는데요, 그랄 목자들이 목자와 다투어 또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의 우물이죠. 그리고 또 다투었어요. 신나, 대적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옮겨 우물을 봤더니 자, 싸우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도망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찾아갔다고 봐야겠죠. 도망가고 아이고 내만 싸우기 귀찮으니까 도망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이제는 뭐예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 넓은 땅을 얻게 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오늘 제목처럼 이제 그리고 올라간 곳이 어디라고요? 이삭이 이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중요한 땅 나오죠.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게 된 땅인데 제목처럼 브엘세바.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확인했던 그 땅입니다. 올라갔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좀 명확하게 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시기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삭이 참 인도를 지혜롭게 분쟁하지 않고 싸우고 쟁취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인도를 받아 나갔어요. 그래서 르호보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흉년이라는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올 때 또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게 뭐냐? 세상 속으로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문제 올 때마다 언약을 놓치고 세상으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쪽이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으로. 우리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굶어 죽게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와 있는데 자꾸 그 속에서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옳은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길을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조건 옳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똑같은 부분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또 조금 더 추가하면 에셀나무를 심게 되는 여호와 이름,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에 이삭이 또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디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 경계선과 같은 현장이었죠. 우리는요 이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언제나 지금 구약에서야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우리는 항상 경계선에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답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 비밀을 찾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26절부터 3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을 보게 돼 있어요.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불신자들, 그것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지도자들, 똑똑한 아비멜렉이 한 이야기입니다. 또 29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29절 마지막 쭉 보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요, 그 분쟁을 일으켰고 시비를 걸었던 그들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고 또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브엘세바 언약을 확인하는, 맹세의 언약, 일곱의 우물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아버지 때 이루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왜 보여줍니까? 우리는 항상 브엘세바 신앙. 이 브엘세바는 어떻게 했죠? 세상으로 완전히 끌려가 가지고 종처럼 노예처럼도 살 수 있는 현장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들의 현장에서 산제물로 산제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모든 인생이 브엘세바와 같은, 그 브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뒤에서
참 암울한 이야기죠. 34절 안 읽었지만 에서는 어떻게 됐죠? 40세 헷 족속의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바스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뒤에 또 가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또 철을 맺게 됩니다. 이 에서는 계속 세상으로 계속 세상 언약 밖으로 나가는, 한 뱃속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또 야곱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느냐, 그런 시간 되길 바랐고요. 한 구절만 더 읽으면 이 에서에 대한 아주 비참한, 그래야 좀 우리가 정신을 좀 더 차릴 것 같아서 보시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팥죽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있죠. 음행하는, 맞나요? 12장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세상으로 간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망령된 자라고, 오늘 언약을 붙잡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산제사,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주역이 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을 통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세상 살리죠, 맞죠? 오늘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